안녕하세요. 인생여정 유은경입니다. 요즘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그리고 다단계 사기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평생 모아오신 노후 자금을 다단계 사기로 다 잃으시고 스트레스성으로 귀에 이명까지 오셨던 분인데요.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신 분입니다. 박옥녀 자매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먼저 여기 앉으시고요. 네. 신달소. 자매님,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매님을 처음 보는 거라서요. 한번 우리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박옥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오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한 20년 됐어요. 20년 정도, 20년이면 꽤 오래되셨는데, 혹시 어떤 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신 건지? 아무래도 중국에서 살면 돈벌이 같은 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래도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기회가 많으니까 돈을 벌려고 왔던 거겠죠. 또 자식들도 중국에 있고 하니까. 그쵸. 근데 이제 타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처음에는 어떤 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게 되신 건지? 정말 한국 올 때는 너무 이제 공항에 내렸어도 너무 좋았어요. 고향에 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정말 적응할 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꾸준히 식당 일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아는 이제 교포분들도 보면은 한국에 이제 좀 이제 되게 딱 와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식당에 일을 한다던가 서빙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자매님께서 이제 이 다단계 사기를 이제 당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그러면은 이제 식당 일 하다가 당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때 이렇게 예. 식당 일 하다가 당했어요. 식당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2020년도 겨울이 워낙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갈 때는 물이 수도가 안 얼었어요. 근데 퇴근해가 10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수도가 얼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물은 써야 되는데 물은 얼어서 있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물을 조금 이렇게 담아 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혹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두리뭉두리뭉 살피도 추운 날씨라 그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 중에 계단이 이제 올라가서 우리 앞집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일남일녀가 뭐 수도관은 거기서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말투가 딱 중국 억양이더라고요. 그 중국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반가워요. 중국 분이네요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요. 이렇게 저도 수도가 이렇게 얼어서 하는데 물 좀 이렇게 받아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대답해서 거기서 이제 주전자 가지고 물을 한 3주전자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연을 맺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좀 달라 해서 전화번호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처음에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나중에 그 다단계 쪽으로 이렇게 하셨던 그 분이었나요? 네. 그럼 처음엔 좀 우연으로 좀 시작이 됐었네요. 네, 우연찮게 이제 만난 이제 인연인데 한 6개월 지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하고 퇴근하고 오는데 계속 자기 집에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렸어요. 또 그동안에도 뵙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 뭐 이런저런 회사고 미국 나스닥 광장에도 선출됐고 그리고 국회도 통과했고 무슨 미국에 있는
부자 2위에 드는 사람도 투자를 했고 서류들이 다 완벽했고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 뭐 엄청난 이렇게 카드로이를 다 보여주면서 아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언니 저는 애들도 중국에 있고 해서 제가 벌어가지고 그 중국으로 이렇게 입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남는 거 없어요. 저 돈 없어요. 저 그런 거 못 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단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도 넘게 자꾸 찍는 거예요. 10번이나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한 2번은 갔다 왔어요. 그래도 제가 안 하겠다고 돈이 없다고 나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돈도 없고 안 하고 산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하다 보니까 이튿날 또 전화가 오잖아. 이튿날 아이고. 출근을 갔는데 그래갖고 이제 입금을 했거든요. 120만 원을. 입금하고 나서 이제 통장에 진짜로 뭐 돈은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120만 원 하니까 6천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6천 원밖에요? 네. 그래 6천 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6천 원으로 120만 원 본전을 하려 하니까 거진 한 1년이 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돈을 딱 투자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 서류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그지 완벽한 이렇게 회사 같고 또 그 회사가 디지털 은행이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같고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이런 회사들 같으면 괜찮겠지 해가 또 240만 원을 또 입금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만 얼마씩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러면 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회사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목돈을 한 5,040만 원을 입금을 해버렸어요. 240에서 갑자기 5천 얼마가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제 1,200짜리가 있거든요. 네. 1,200짜리라고 하면 하루에 94,000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94,000원짜리 한 3구자 하고 이렇게 360만 원짜리 또 있고 하면 그렇게 하루에도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에 또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5천씩도 넣고 이제 더 많이 넣으셨으면은 이제 수익금이 그러면은 초반엔 진짜 꽤 많았었던 거네요. 예,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300 얼마씩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진짜 꽤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수익금 이렇게 받고 하실 때는 이게 사기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이제 짐작을 못 했었던 거네요. 전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돈이 그렇게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또 더 냈잖아요. 그 네. 후에 또 2,880만 원을 또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사기 방법이 다양해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1,2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이 코인이 얼마 안 있으면 상당되는 코인인데 뭐 1,000개를 준다, 10,000개를 준다, 막 이렇게 해요. 유혹을 해요. 그리고 뭐 금도 준다, 뭐 그렇게 프로모션이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더 투자를 하게끔 네,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다단계도 해보지도 않았고 뭐 어디 투자해보지 않았고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니까 그냥 이 회사는 괜찮아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 따라서 이제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는데 어느 날 그 팀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팀장급부터는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된대요. 출근하면 이제 거기서 팀장 월급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직장 또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사무실에 나갔는데 첫 달에 봉급을 준다고 딱 주는 거 보니까 자기네 회사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그 수익금에서 잘라서 주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뭐지? 네.
아, 이거 말하고 전혀 다르네? 네. 이게 봉급이 아니고 내 거 잘라주잖아. 음. 그렇게 해서 저희 위에 사람들 보고 제가 얘기했어요. 음. 이거 봉급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들어올 거에다가 잘라서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 아, 여기는 다 그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가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났어요. 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무실 나가서 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그 처음에는 한 번씩 주다가 이렇게 한 시간씩 얼마씩 잘라져 있다가 또 입금됐다가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회사가 돈이 못 따라가서 그런가? 이 생각을 촉각을 조금 받았는데 저는 여사 또 생각했어요. 그래 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때도 좀 찝찝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사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네. 거죠. 한 얼마 지나서 이제 해는 게 4월달 됐는데 이게 돈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맡겼다가 한 이탈 있다 주고 그러긴 그때 이걸 내가 이거 아니구나. 내가 빨리 본전하고 이거 대출도 또 제가 하면서 내 본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잘 들어오니까 내 보험 냈던 저도 보험도 해지를 하고 예, 해지를 하고 또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또 투자하고 뭐 은행 대출도 한 군데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은행에 이제 또 부활피로 내가 있는데 아이고. 대출 받으면 바로 더 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아. 그래서 국민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또 해서 2천만 원 하고 또 농협에서 또 대출 한 2천만 원 했고 이럭저럭 다 대출이 하니까 한 7천만 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이제 거기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4월달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거 빨리 본전 뽑아갖고 은행 대출을 이렇게 빨리 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 돈을 걸치면 대출을 물어야 내가 신용이 타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 빨리 대출 물고 나는 이제 한 달만 이렇게 쭉 대출을 내가 출금을 이렇게 하면 대출 물고 내 본전하고 충분하게 되겠으니까 그러면 요거 하고 나서 돈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안 할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총 그럼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저 많이 했어요. 한 3억. 그때 계산해보니까 거진 4억 돈이 되더라고요. 4억이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그럼 언제쯤 야, 이거 진짜 다 털렸구나, 사기구나, 이거를 언제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6월 1일이에요. 네. 2021년 6월 1일. 사무실에 가본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때 딱 본부장이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빨리 사무실에 와서 물건을 빼라는 거예요. 가려고 자매님 했는데 물건을 이렇게 사무실에 놔두고 우리가 한 며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려고 했는데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무실에 와서 물건을 빨리 자기 물건 소지품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갔죠. 가니까 벌써 사무실에 가니까 도배를 하고 있어요. 도배를. 네.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 당분간 사무실을 빼고 뭐 돈도 안 나고 하니까 사무실도 유지비도 우리가 냈거든요. 뭐 팀장들 얼마 본부장들 얼마 그렇게 해가 냈거든요. 그런데 뭐 회사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사무실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그때 진짜 아차였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서 나는 앞만 봐도 이거 사기다. 어떻게 돈을 준다고 며칠 해가 준다 하고 또 200% 준다 하고 하나도 안 주고 사무실을 빼고 이렇게는 이거는 아니다. 사기다. 그래서 나는 신고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6월 달에 그 사무실이 비워지는 걸 보면서 자매님도 그때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네. 그럼 가족들도 그 전까지는 자매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몰랐던 이유가 네. 저는 정말 여기 와서 건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냥 제가 여기 한국 온 지도 한 20년 됐지만 그때 서울에 잠깐 살고 성남에 살았어요. 근데 직장하고 집하고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별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막 술을 마시고 막 노는 데 가서 하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애들을 이제 중국에다 놓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남편이 죽고 이제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돈에 정말 악착스럽게 버리고 돈도 악착스럽게 안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은 전혀 몰랐죠.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가족들도 몰랐던 사실이고 자매님도 그때서야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아까 그 신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신고하시고 혹시 범인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잡게 되셨는지. 아, 신고는 했어요. 제가 네. 최초로 일본으로 신고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신고를 하는 것도 신고는 경찰청에다가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은 돈이 저뿐 아니라 회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부분에 일정한 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변호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 많은 돈이 통장을 보니까 20몇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4억이 20몇만 원이죠. 네. 없어요. 그래도 또 밖에 또 현찰 빚진 것도 있잖아요. 아는 지인들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이게 돈이 있어야 변호사도 좀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이제 그 도중에도 제가 청약 적금 들은 거 한 10년, 12년인지 들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깨니까 1,400만 원이 되대요. 아, 그걸로 이제 변호사 설립하고 또 밖에 지인들 돈 주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사기하면 이제 재판 같은 것도 이렇게 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돈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려받게 되신 건지. 아니요. 사기꾼들은 전혀 사기 치면 그만이에요.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기치가 제가 일본으로 신고를 했잖아요. 네. 우리 이렇게 팀뿐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아마도 그래서 다 당할 거예요. 제가 신고를 했는데 다들 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미친 취급을? 우리 그 팀들 그리고 그 우리 팀 안에도 3개 팀이 있었거든요. 네. 전부 다. 그러니까 같은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이 신고한 자매님을 막 뭐라고 했다고요? 예. 왜요? 저 또라이 같다고 다 준다고 하는데 그거 기다리면 줄 건데 자기네도 돈 못 받게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신고하면 돈 못 받는데 그거 신고한다고 그렇게 와, 진짜 돈 잃은 것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였겠지만 그런 주변 환경도 있고 가족들한테도 이제 그때 다 알게 됐으니까 자매님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그랬는데 신고는 했지만 네. 돈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재판 중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거의 이제 못 받는다고 네, 봐야죠.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매님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도 보면 사기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선 마음이 먼저 많이 무너져 내리시더라고요. 막 힘들어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자매님은 그 당시에 마음이 어떠셨을지. 아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었죠.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앞으로 노후 대책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돈만 모으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우연찮게 이렇게 당했잖아요. 당하고 나니까 뭐야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믿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한국 와서는 뭐 교회 생활 때 혼자 뭐 이렇게 마음으로 뭐 기도하고 뭘 하고 하지만도 그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그렇게 할 때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정말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다 미안하죠. 부모들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이렇게 저 사기꾼들한테 바칠 것 같으면 가족들한테 줬고 정말 가족한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이게 제일 이제 그게 컸고요.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어디로 가서 죽을까, 뭐 약을 먹을까, 죽을까 너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식구들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위치 추적하고 이제 남편이 차에 싣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그러면 사실
너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그때 무너지셨겠어요. 네,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는 이명도 오셔가지고 이제 몸도 되게 안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떠신지?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죽기 싶어 하고 막 이랬지만 가끔씩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죽게 안 만들 것 같더라고요. 죽지도 못하면서 죽는다고 했다가 또 퍼득퍼득 해가 살아나면 약을 먹으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또 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고생하고 일어나고 가족 망신시키고 막 이러는 것 같고 죽지도 못하고 안 죽으려니까 고통스럽고 그걸 이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을 막 느낄 것 같더라고요. 신달소. 자매님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매님이 겪으신 이 일이 사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근데 이러다 보면은 혹시 왜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을까라는 의문은 혹시 없으셨을지. 있었어요. 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네. 하나님한테 기도를 계속 했어요. 다단계 그거 하시기 전에 네. 이거 할지 말지를. 네, 한 2개월 동안 출근하면서 네. 늘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뜻이면 하게끔 해주고 지금 사기꾼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분명히 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원망은 하지 않았는데 네. 정말 왜 이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러지 나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왜 이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복을 하셨잖아요. 혹시 어떻게 극복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있어요. 참 하나님은 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참 기묘하시고 아. 늘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아시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아멘. 자매님 정말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요 말씀을 통해서 자매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게 되셨는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환경도 잘 알고 저 마음속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29살부터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은 했지만 믿음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욥의 인생은 잘 알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욥도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종들도 다 잃고 그때 또 욥의 몸에 문둥이 병이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 벽돌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배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믿어왔던 와이프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는 했지만 또 잠시 또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나 어떻게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나 잃어버린 돈 생각하면 그쵸. 또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앞으로 데려오기까지는 이렇게 했구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제가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 크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도 애들을 이제 둘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척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길거리 장사부터 하면서 아무래도 한국 와서 돈을 벌어야 되지 하고 또 오다 보니까 돈에 집착이 너무 강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 내면에 사람들 보면 참 착해 뭐 이렇게 하지만 내 내면에는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가족에서도 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강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는 천국 가기가 바늘길보다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 없던 사람이 또 있게 됐고 돈을 좀 있게 보면 그리고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돈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배치를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가 나는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완전 돈 다 끌어먹고 살 거야 이런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자매님께서도 힘들게 이제 돈을 버셨다 보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런 집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바늘구멍보다 어렵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건데, 조금만 더 할까, 조금만 더 할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런 환경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보면은 이런 환경을 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 사람한테 맞게.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때리지 않아도 맞아요. 조금만 오라고 하면은 가야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와 하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좀 때려야지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약간 저도 약간 그렇게 좀 때려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긴 한데, 저도 이제 딱 20살 됐을 때 사기를 정말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뭐 이렇게 제가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 가고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 갚겠다고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자매님하고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 대체 왜?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자매님이 이제 얘기해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환경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부끄럽지만 전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겨우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지, 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물론 이런 의문점은 있었지만 진짜 세상의 의지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정말 이제 깊이 느꼈고, 또 자매님의 방금 얘기를 통해서 정말 귀에 딱 들어왔던 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육체와 자기 안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생명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을지, 자기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오직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자매님도 힘드셨지만 조심스럽게나마 참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정말 생각돼요. 그래서
처음은 힘들었지만 이 모든 곡들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환경이 그렇게 제가 주어졌던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 이렇게 생활할 때 정말 결혼 전에는 공주같이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이제 생활은 180도 달려진 생활을 했어요. 남편도 이제 성격도 나쁘고 마지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이제 시부모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이제 계시고 막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막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돈에 얼마나 집착이 있겠어요, 제가. 남보다 돈을 더 이제 뭐 믿음은 지킨다고 하지만 또 어느 방면에 또 뒤를 돌아보고 내 돈 하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서 내가 없어야만이 정말 그 로제 안에도 자기 재산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돔 고모라가 됐잖아요. 네, 소금 기둥이 됐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돈이 있을 때 필경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날에 내가 뒤로 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랬구나. 나를 너무 잘 알구나 해서 저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신달소. 네. 오늘은 우리 박옥녀 자매님의 정말 진실하고 너무 와닿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사기에 피해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매님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떻게 해줄지. 네. 제가 이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또 저도 믿음 생활은 한다고 하고 있었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 때문에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가슴 고통 받게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거를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도 잊고 살 때도 많았구나. 그리고 세상에 돈도 중요해요. 세상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정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물질은 세상에 살 때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헤매야 되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비록 이렇게 다단계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탕진을 했지만 그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참다운 사랑이 있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고 또한 돌아왔다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이 만약 지금 또 다단계를 하고 있거나 또 다단계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하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되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할지, 그리고 또한 천국과 지옥은 꼭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물질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지금 이제 그런 사기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뭐 요즘엔 다단계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그리고 주가 조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간증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